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족 모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루빨리 교회당에서 만나 즐거운 교회학교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시간에도 집중해서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한 주 2주가 지났습니다. 자, 오늘 공과 제목은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두 번째 공과가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자, 성경책 빨리 가지고 오거나 자, 성경책이 앞에 있는 친구는 자, 빨리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거의 다 찾았죠? 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손가락 이렇게 딱 짚어가면서 읽을 텐데 혹시 성경책이 없거나 성경을 찾기 어려운 친구들은 자,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자기 말씀 화면을 올려놨습니다. 자, 같이 성경 15절, 3장 15절. 자,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자, 여기서 자, 시작하는 말씀이 이렇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일찍 성경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엔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놀랍지 않나요? 좀 이상하기도 하죠.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모를 수 있지?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자, 붉은색으로 표시한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네, 여호와 하나님의 책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배워보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될 텐데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경이라는 책을 본 적은 있지만 성경을 펼쳐서 자세히 배워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잘 모르죠. 자, 선생님을 봅니다. 우리 친구들은 참 감사하게도 어려서부터 이 성경책을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그런 참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쉽게 잘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어릴 때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쁜 일들이 참 많아져 가지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어릴 때 성경 말씀을 배우면요. 말씀이 귀에 쏙쏙 잘 들어와요. 그냥 쏙쏙 잘 들어와.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성경을 배우잖아요. 그럼 이 머릿속에 이미 다른 생각들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어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한 귀로 들어오면 한 귀로 슉 나가거나 이렇게 들어도 그렇게 막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배우면 성경을 이렇게 우리 친구들처럼 쉽고 재미있게 제대로 잘 배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 성경을 배우다 보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에 잘 안 와닿기도 하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너무나 잘 된 거예요. 어떤 친구는 5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잘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6살, 7살, 8살, 아무튼 우리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성경을 잘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1학년 친구들 있죠. 이제 새로 1학년, 초등부 1학년에 올라온 친구들, 야, 이 친구들은요, 이제 초등부에 올라와서 딱 1학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6년 동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6년 동안 성경을 진짜 신나고 재미있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초등부에서는 유치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럼 더 신기한 걸 많이 배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셨는지도 더욱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럼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보게 돼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배우게 되는데, 유치부 때는 아담과 하와만 배웠지만 초등부 때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사람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또 유치부 때는 아브라함은 배웠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은 안 배웠죠. 그런데 이제 초등부에 올라오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라는 사람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유치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 나라를 탈출해서 갈라진 홍해 바다를 샥 건너가는 거는 배웠죠. 그런데 이제 초등부에 와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유치부 때보다 훨씬 더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여자 룻이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리고 유치부 때는 엘리야는 배웠지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모르죠. 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웁니다. 되게 놀라운 일이 많이 나와요. 유치부 때 다니엘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초등부에서는 다니엘에 대해 더 놀랍고 멋진 이야기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에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리고 에스더라는 왕비에 대해서도 배워요. 에스더라는 왕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위기에서 이렇게 구해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참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많이 배워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배우면요, 이거 진짜 굉장히 마음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즉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열심히 전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도 초등부 때는 또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웁니다. 참 많이 배우죠. 초등학생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물론 놀라운 일들이 아주 많이 더 나와 있죠. 자,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가득 나와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그럼 이 놀라운 책 성경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다시 말해 성경은 언제 기록된 책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 이 성경책은요,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자, 이 성경은 언제 기록되었냐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처음 기록되기 시작해서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까지 계속 기록되어 온 책입니다. 성경은 잠깐 막 기록돼서 완성된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오랫동안 기록되어 왔는데 그 기록이 다 끝난 그때도 지금으로부터 되게 오래전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오래입니다. 3,500년 전에 처음 기록되기 시작해서 1,900년 전까지 계속 기록되어 왔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성경은 얼마의 기간 동안 기록되어 왔냐? 1,600년 동안 기록되어 온 책입니다. 이야, 머릿속에 금방 정리가 안 되죠? 괜찮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성경은 아주 오래전 옛날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아주 오래전에 완성된 책인데 아주 오랫동안 기록되었다. 자, 성경은 아주 오래된 책인데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오랜 기간 동안 1,600년 동안 계속 기록되어 왔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성경은 한 사람이 기록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한 사람이 기록할 수 있을까? 그렇죠. 기록할 수 없죠. 사람이 어떻게 1,600살을 살아요? 만약에 한 2,000살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 1,600년 동안 기록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사람은 100살 겨우 넘잖아. 100살을 겨우 살기도 합니다. 자, 사람이 1,600살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성경이 1,600년 동안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을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배워보니까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1,600년 동안 이렇게 성경을 차례 기록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1,600년 동안 차례 기록한 것을 모두 모아 보니까 약 66가지나 되더라. 그래서 성경은 66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다 한 군데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권짜리 성경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성경은 66권입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1600년 동안 차례 기록된 것을 우리가 지금 모아서 한 권짜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40여 명의 사람들이 1600년 동안 성경을 차례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뭘 기록한 걸까? 또 어떻게 기록한 걸까?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기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기 한 책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기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을 이렇게 받아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기 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받아쓰는 겁니다.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기록하거라. 그러면 예, 이렇게. 자,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넣어 주셔요. 그 마음속에다가. 그럼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넣어 주신 그 생각과 마음을 마치 자기가 편지를 쓰는 것처럼 쭉 씁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 책도, 이렇게 쓰여진 편지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합니다. 자,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화면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붉은색으로 된 말씀 부분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인데 예언은 성경은 예언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은 성경은 이렇게 바꾸어 읽어도 맞습니다. 예언은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지금 읽은 두 곳 말씀을 정리해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요걸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잘 받아쓰게 한 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을 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아주 오래된 책인데 이렇게 오래된 책이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무사히 전해질 수 있었을까? 보통 이렇게 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기록이 이렇게 잘 되어도 그렇게 오래오래 길게 계속 전해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전해지는데 아주 오래 긴 기간을 이렇게 전해진다? 이거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성경은요, 아주 오래전에 기록되었는데 지금까지 전해져서 그대로 전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하게 전해져 내려온 책입니다.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자, 요게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이건요, 2000년도 넘은 성경이에요. 얼마? 2000년도 넘은 성경입니다. 예. 자, 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두루마리에 이렇게 적었는데, 자, 이렇게 너는 내가 일러주는 말을 기록하라 하면 이렇게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직접 받아 쓰기도 했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람의 마음에 주셔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이렇게 쭉 자기 손으로 이렇게 두루마리에 쫙 적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된 성경,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이 성경이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져 읽혀지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계속 이 성경을 그대로 옮겨 적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계속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선 요 사람처럼 성경을 그대로 베껴 적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그대로 옮겨 적는 일을 어려운 말로 필사한다, 필사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일이 옮겨 적었으니까 시간이 참 오래 걸렸겠죠? 오래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성경을 이렇게 잘 필사해서 이렇게 사본이라고 합니다. 사본, 옮겨 적은 성경. 이런 사본들을 많이 만들어서 계속 전해져 내려오게 했는데,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인쇄기라는 게 발명되었어요. 인쇄기. 요 인쇄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일까?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발명한 이 인쇄기로 드디어 성경이 기계로 착착착착착착, 글씨가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종이에 기계로 글씨를 착착착 찍어내니까 아주 빠르게 성경책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건 창세기 말씀을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기로 찍어낸 성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쇄기로 만들어낸 이 성경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해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성경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을까? 우리나라에는요, 1882년, 되게 오래전이죠. 지금이 2020년이니까 1882년도에 우리말로 성경이 조금씩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우리말로 조금씩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로 점점 더 번역되어 갔습니다. 드디어 우리말로 성경 66권이 전부 다 번역이 되었어요. 와,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우리 친구들 앞에 한글로 된 성경, 번역된 성경이 착 놓여지게 된 겁니다. 선생님을 봅니다. 친구들께 성경을 배울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친구들 구약 성경 어디 한번 찾아볼게요. 자, 친구들 신약 성경 어디 찾아볼게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구약 성경이고 어디부터가 신약 성경이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성경은 전부 66권이라고 배웠는데 이 66권 중에
39권이 구약 성경이고 27권이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39권의 성경이 기록되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7권의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아,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이 많네. 자, 구약 성경은 아주 긴 기간 동안 한 권 한 권 한 권 이렇게 기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기록되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지? 이 단어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단어.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말씀 화면을 빠르게 보여줄 겁니다. 아주 많은 말씀을 빠르게 보여줄 텐데 여러분들이 이 지나가는 이 말씀 화면 속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를 찾으면 됩니다. 그 단어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지를 이렇게 알게 해주는 힌트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쭉 살펴보는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잘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밑줄 그은 부분을 잘 보면 돼요. 밑줄 그은 부분. 자, 어떤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올까? 자, 봅니다. 말씀 화면을 봅니다.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자, 선생님을 봅니다. 찾았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되고 속으로 소리 크게 질러서 입으로는 작게 정답을 얘기해 봅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다 맞췄네, 다 맞췄네. 정답은 편지였습니다. 자, 말씀 화면을 다시 볼게요. 자,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점점점점점점점 편지하노니 또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편지하노니 골로새서 1장 2절에도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도 편지하노니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도서 1장 4절에도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요한계시록 1장 4절에도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요한 3서 1장 1절에도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선생님을 봅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편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들, 성경은 결국 뭐냐면 편지예요. 편지. 편지들의 모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찬양 시간에도 많이 불러봤죠.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온 세상 사람에게 보내신 편지. 자, 그 다음 맞춰보세요. 무엇이 가득 담긴 무엇의 편지, 볼수록 뭐뭐스러운 무엇의 편지. 무엇은 무엇일까요? 네, 그 무엇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아, 그렇구나. 다행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낸 편지구나. 말씀하면 다시 봅니다. 자, 보세요.
맨 마지막에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편지가 틀림없습니다. 다시 선생님을 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담긴 편지를 읽고 나면 기분이 어떨까? 1번, 기분 되게 안 좋아진다. 2번, 기분 너무 좋아진다. 몇 번? 2번이죠. 사랑의 편지를 받고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의 편지를 받았다면 그 편지를 읽고 나면 당연히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엄청 마음이 기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편지 성경은 사람이라면 꼭 한 번은 반드시 읽어봐야 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니까.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시려고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는 꼭 읽어봐야 되는데 성경이 사랑의 편지예요. 그런데 선생님도 며칠 전에 편지를 좀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받았냐면 우리 친구들한테 편지를 이렇게 받았는데 처음엔 좀 걱정됐어요. 혹시 선생님을 미워해서 보낸 편지가 아닐까? 선생님을 미워해서 보낸 편지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보내준 편지를 조심조심 읽어봤는데 와! 기분이 너무 좋은 편지였습니다. 친구들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편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한테도 살짝 보여줄까요? 네, 보여주겠습니다. 그림 화면을 봅니다. 여기 나와 있다. 김현동 목사님 하트 표시. 하트 표시야. 그러니까 벌써 미워서 준 편지는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4반 김유은이에요. 가장 감사한 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동생이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좋았어요. 정말 고급스럽고 고급스럽고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5학년 때도 목사님 말씀 들을 거죠? 기대가 돼요. 이번 한 해에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2021년 1월 5일 며칠 안 됐지? 5학년 4반 김유은 어린이 올림. 자, 또 받았어. 김현동 선생님, 김영동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1학년 때 천국잔치 할 때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좋아서 김영동 목사님이 3, 4학년에 나오면 3, 4학년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를 전도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월 5일 2학년 1반 김성윤 올림.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면 이 편지 읽으면 기분 되게 안 좋아질까? 기분 엄청 좋아질까? 기분 엄청 좋아지지. 사랑과 감사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먼 나라에서 온 편지도 있어요. 아주 먼 나라에서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내줬는데 자, 여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어디서 온 편지냐면 저기 여기 여기가 어디냐? 페루라는 나라예요. 페루. 들어봤나요? 페루? 페루라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가정의 자녀가 목사님께 선생님께 편지를 보냈는데, 야, 보세요. 김현동 목사님, 저 예지예요. 머릿돌 가정학습 말씀 감사했어요.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구원받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뭐 한다고? 사랑해요. 학예수양의 예지가 김현동 목사님께. 야, 이렇게 먼 나라 페루에서도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었는데 이 편지를 받으니까 마음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받으면 마음에 큰 기쁨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아주 큰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여기에 하나님의 아주 가득한 사랑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 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다라는 증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엄청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편지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우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어린이로 잘 자라간답니다. 선생님을 봅니다. 사랑의 편지 성경,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이 성경 안에는 가끔 중간중간 어려운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있는 어려운 내용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선생님을 통해 말씀 시간에 잘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학교에서 성경을 배우죠. 교회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은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올해 새로운 학년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새로운 학년에서 올 한해 성경을 즐겁고 신나게 잘 배우는 어린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이 언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배웠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왔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것도 배웠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가득 담긴 편지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잘 배우면 예수님도 잘 알고 또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올 한해 성경을 잘 배워서 1, 2학년 친구들은 성경과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3, 4학년 친구들은 구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5, 6학년 친구들은 구원의 확신도 갖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추운 날씨에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도록 도와주시고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꼭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